석가모니의 살이나 공자의 유골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보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골이 발견된다면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분을 따르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을 따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무덤 앞에 갔는데 옮겨져 있는 심히 큰 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 요새는 이제 화장을 좀 많이 하는데요. 땅에 이제 묻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 굴을 뚫어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그 굴의 그 앞부분을 이제 돌로 덮어두는데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고 그 돌에 돌이 서 있는 곳에 홈을 팝니다. 이렇게 홈을 파서 동그란 돌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그 돌이 크기 때문에 장정이 한 서너 명이 붙어서 그 돌을 굴려야 할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갔으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였으며 도착한 무덤에서 굴려진 돌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제 밖에서 본 건 그렇고요.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무엇인지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무덤 안에서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봤습니다. 그 향품은요. 이제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간 이유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인데요. 원래는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부어져야 하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의 경우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숨지셨기 때문에 그 향품을 바르는 그 작업이 안식일 다음 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로 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저녁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그 장례를 치르고 향품을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끝난 다음 날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 무덤을 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녀들은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헌신이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자들도 다 잊고 있었는데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 했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청년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었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라고 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는요, 여인들이 신분이 낮게 취급됐었죠. 그리고 그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관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첫 목격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을 신분도 낮게 보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는 건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 작은 헌신을 통해서 처음 목격한 그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큰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으나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쓸 일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네, 한마디로 하면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게 뭐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봤어요. 나사로도 살아난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랑 다르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 그것 정도는 이제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3번의 예고를 들으셨고 여인들의 목격을 들었고 제자들의 목격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할 때 참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고에서는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의하다가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말을 걸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두려움에 아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세 번째 때는 뭐냐면 세 번째 예고 때는 누가 더 크냐 논쟁을 하면서 좌우편의 자리를 구하며 서로 누가 크냐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후에는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자들, 이렇게 불신하고 3번의 예고와 부활의 목격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 들으니까 막 좋아요. 네? 부담돼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요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지람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그쵸? 아니, 예수님의 말도 못 믿고 부활의 목격자의 말도 못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아유, 치워라. 그만둬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됐어. 이제 니네들 더 이상 못 믿겠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신 직후에 놀랍게도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교훈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조금 전에 뭐 때문에 제자들을 꾸지람하셨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죠? 누가 그 말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적어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크고 놀랍습니다. 왜?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게 사명을 주셔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후에 사도로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사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그 주님의 믿음에 부합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셔요. 그 주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겁니다. 내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결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넘어진 자라도 다시 부르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끝까지 도우시며 존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더 잘한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꾸짖음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도 믿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그 어떤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 사랑,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사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이게 잘 될 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못할 때는요, 자책하더라도 과장하거나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못 되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되든 안 되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할 때 주님의 믿음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부활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에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다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 가지고 신나서 얘기했고요. 칭찬받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 관심 가져 있으니까 괜히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두려워서 못 묻고요. 또 마지막에는 내가 더 큰 자리, 더 좋은 자리 앉고 싶어서 누가 더 크냐 논쟁하기 때문에 그 말을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주님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져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만큼 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부활과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일합니다. 꾸짖음을 하시면서도 다시 믿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겸손하게 주일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되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성도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동일한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병원에 있고 치료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